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실만 하셔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찜통더위가 온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시내에 걸어갈 일이 있어서 잠깐 하는데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얼마나 덥던지요.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캐스터가 솜 이불을 2개 덮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2층이나 이쪽 저쪽에서 2층이나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공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뜨거운 열기가 갇혀 있어서 이게 덥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무더위까지 찾아오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기가 참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무더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은 모두 그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계는 온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칭찬은커녕 수없이 많은 제약의 제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배반하는 역사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때, 그 심판의 때 우리에게 온다 한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렇게 막연하게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만 오는 것은 또 아니더란 것이죠. 오늘 그날이 장망스럽고 무서운 날만은 아니란 것이요,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본문을 보면은 그날에 주님의 산이 이 세계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민족은 이 산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또 사람들은 전쟁에 사용하던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런 세상이 온다 한다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평화의 세상이 온다면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에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이 우리 두려움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가상 게임으로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하니까요, 그 결론이 인류가 수천만 년 동안 이루게 놓은 문명이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어지고 인류는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측을 했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요, 원자병을 앓고 후유증으로 멸망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한 것이죠. 이런 가상 게임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때 나라였을 때 강대국에서 냉전 체제가 강력하게 이제 대치될 때 이러다가는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 새로운 형태의 그날이 오면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결론은 같습니다.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은 똑같은데요, 그 원인이 뭘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인가, 전쟁에서의 멸망이 아닌 인구 폭발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 세계는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 이제 인구가 감소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본다면은요,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들이 할 때 세계 인구 통계가 60억이라 한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60억이 넘는다라는 통계를 내는데, 최근 통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은 인구가 몇 명이지 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요, 현재 인구가 82억 명이랍니다. 인구가 이게 20년 만에 그 기하급수로 쫙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국민의 수가 줄어든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줄어든다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속도로 늘어난다면 그 지구촌은 어떤 일이 늘어나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죠. 식량 부족의 상태는 금방 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 부족으로 해서 허덕이 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개간을 하고 살림을 파괴한 일이 있을 건데,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기후 위기는 더 급속하게 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 기후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사막화가 가속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멸망에 간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 극에 달하다 보니 남극과 북극이 빙산으로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침수가 되어지고요, 등등의 이러한 인류의 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류 스스로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주제는 참으로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 더욱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라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이 폐망의 그날에 대해서요, 뭔가 브레이크 작용을, 제동장치를 만들어서요,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그날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의 그날을 이루게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우리 인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본문은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날이 있게 될 거라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런 우주적인 평화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날의 심판의 날만 온 게 아니라 그날이 오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악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지는데, 이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이제 열리는 잔치자리입니다. 이 잔치자리, 하늘 잔치자리가 있게 될 건데, 이 하늘 잔치자리는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최후의 심판날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로 가르듯이요, 사람들을 갈라서 한편은 불구덩이로 또 한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보낼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또 이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온 인류가 멸망할 거다라고 할 때는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데, 주님의 약속한 말씀에 의하면은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만, 또 한쪽은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를 해 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결코 우리가 두려운 날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을 잘 대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그날이 오면이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예고된 대로 이렇게 상속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멸망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더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말씀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요,
먼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앞에서 말씀대로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민족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게 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민족 간의 또 국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중동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휴전 협정을 하자 하면서도 그 협정을 끝내지를 못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인 이제 욕심에 의해서요 끝없이 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극우주의가 판을 칩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앞장서서 그 목소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극우주의자 자국 우선주의가 앞장서다 보니요 분쟁이 더 심화되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트럼프가 정권을 잡다 보면서요 관세를 무기로 삼아서 세계 곳곳에 이제 분쟁을 씨앗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의 일본도요 극우주의 정당인 참정당인가요? 거기가 이제 이번에 득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건한 자민당 정권이 그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극우 정당의 힘이 세졌다는 것이죠. 거기도 이 극우 정당의 힘이 세진 이유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살기가 어렵게 되는데 우리 일본이 살기 어려운 이유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를 빼앗아 갔으니 우리 일본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더 잘 갖춰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 극우주의가 판을 친 결과라는 것이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부족하고 지금 나 우선주의 이기주의가 그리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판을 친 이런 역사는 계속 더 크게 벌어져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경우 극우주의가 판을 치는 곳에서는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커져가는 것이죠. 나만 알고 내 이익을 탐하는 자에 있어서요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이 심화는 전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미가 예언자의 선포는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민족 간에 일어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더란 것이죠. 전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려던 무기를요 녹여서 농사짓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안에서 무화과나무 안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가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런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약속인 것이죠. 근데 미가는 이런 예언을 선포를 했는데 미가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평화의 징조가 보였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엉망진창인 세상이요 미가 살던 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멘. 어떤 세상입니까? 참 어이없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정치를 하고요 제사장들은 돈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바른 예언을 선포하지 않고 점쟁이처럼 복채를 받고 돈 받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까지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층이 썩고 불의하고 악취를 풍기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면은요 미가서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리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아멘. 어마어마합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미가서의 앞장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형편들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누워서 우물을 꾸미다가 눈을 뜨기가 무섭게 그를 해치고 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탐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자들이요, 오히려 권력을 잡고 행사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요, 빛에서 멀리 떨어진 어둠의 핵이만이 활개치는 세상이요, 미가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이 깊게 뿌리내린 세상이 지금 미가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절망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가가 외치는 소리를 듣자는 겁니다. 미가서 4장 2절 오늘 말씀에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르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요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고요 이 예언의 소리를 외쳤던 것이죠.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자 하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이요 그날에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말하기를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하면서요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미가의 희망의 예언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찾는 빛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은 캄캄하고 어둡고 어두운데 거기에 미가의 예언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더란 겁니다. 어둠의 끝자리에서 희미하게 따라온 작은 생명의 빛이 되어 주더란 겁니다. 우리는 이 작은 빛으로 말미암아서요 절망하지 않게 되졌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 빛은 존재하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작은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누릴 평화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의 작은 빛을 붙잡고요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이 작은 빛에 이 미가가 선언하는 이 빛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미가가 선포한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은요 이사야의 예언에 나타난 어린 양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의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하고 희생하고 다소고다시 하시면서요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고 선하고 순한 모습의 어린 양 아닙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들고 오셔서요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과 같이요 십자가를 지면서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요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어린 양은 순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7뿔을 갖고요 7 눈을 가지고 있고요 네 생물을 다스리고 천군천사의 명령을 내려서요 사탄의 무리를 집갖고 무찔러서요 영원한 불둥이로 가두는 그렇게 변신한 용맹스러운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라는, 참으로 주님은 무조건 얻어터지고 죽임당하고 힘 한번 제대로 쓰지 않는 나약하고 유약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나약한 분이 우리들이 믿는 주님이 아니라 용과 같이 무찌르고 마귀를 짓밟고 사탄을 멸절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분으로 고백하면서요 힘을 얻고자 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처럼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어린 양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혼인잔치를 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린 것이고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나누는 축제의 잔치 자리,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인 것이죠. 거기에 묘사된 표현을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24장로와 네 생물이요 찬송하며 승리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성도 상징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결하니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사람, 그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자들은 복된 자라고 이제 지명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의 애복을 준비된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입는다는 이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운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운 세번역 성도는 고운 모시옷을 입은데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하고요, 개역성경은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보면요, 우리 성도의 의로운 행위, 옳은 행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윤리를 말할 때 이 윤리는요, 우리 내재되어 있는 것이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유교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삼강오륜에 따른 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잣대를 댑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윤리는요 이런 윤리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요. 또 이 명령을 듣고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에게 칼을 들이는 아버지의 행위는요, 유교적 윤리로는 바라볼 때요 어떤 것도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윗 왕 같은 경우도요 불륜을 저지른 것이 다윗 왕이죠. 그러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것도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다는 건요 윤리 도덕의 시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건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 형성의 중요한 사건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를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설명하는 열쇠가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최후의 심판의 비유는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흰옷 입은 성도는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시더라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랑만이 구원의 열쇠이더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은혜 입은 자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작은 거 하나를 행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갖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려 한다면 이 땅에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혼탁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택함 받고 초대받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고 부름받은 자답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약속된 그 땅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끝날, 참으로 끝날을 멸망의 날로만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희망의 날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명의 축제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에 불의한 자들과 음녀들과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자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화를 즐기고 혼인잔치에 들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심판이야말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세상에 이 새 역사의 희망이 되어 주시더란 겁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계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이 심판을 기억하면서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의로운 인생을 갈망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의로운 행위 가운데 산 사람들을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작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양은 이 땅에서 작은 이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작은 이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이들, 참으로 고난받은 자요, 어렵고 힘든 자요, 사회적인 약한 자들을 우리들이 대접하는 일이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쁨의 날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